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 기쁨인 우리가 때로는 삶을 보면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쁜 짓 한다 그러죠. 이쁜 짓 한다고. 아이들이 부모 보고 이쁜 짓 한다 그러는데 그 이쁜 짓 할 때 우리 얼마나 그 볼 때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 하면 좋지 않겠냐?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이쁜 짓이라고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아이들 볼 때에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 보려고 이것저것 막 노력하고 그러면요, 그거 기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잘 보려고 막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막 그냥 뭐 때로는 인보질 쓰기도 하고 막 그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냥 이 자녀는 그냥 부모 품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고 우리 살기만 하면 부모는 그것을 보는 게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 더 기뻐한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건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우리가 몸에 배인 게 그래. 몸에 배인 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게 율법이 배웠고 또 우리 한국은 뭐 동방예의지육 해가지고 워낙 그 도덕 예절을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어릴 때 몸에 배인 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근데 그런 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내가 응답하길 많이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게 또 내가 잘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냥 편안하게 복음 누리면 그걸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쭉 내세운 것들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참 칭찬하기 전에 40일 동안 나타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말했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누린 것이 복을 누린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한문으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복음, 복자에다가 소리음자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된 소식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창조 하나님인데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재가 연약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하나님만 계열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또 우리에게 살기 권세 주셔서 인생의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내용을 복음이라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새 절기를 지키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너희 남자는 1년에 3번 내게 나올지니라. 3번,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라도 1년에 3번은 정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이 새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양의 피를 마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을 기념해라 그거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양의 피 바른 날이었어요. 이런저런 기사와 기적을 다 경험해도 바로 왕이 안 놔주는 거 있죠. 그것이 10가지 재앙이라 그러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하는 부에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 놔줬어요. 마지막에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의 피를 바른 날이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암흑의 날이에요. 죽의 그림자가 지나간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은 다 죽음의 그림자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갔던 이유가 뭐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날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어 보내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 거기에 다 잡혀가지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강력한 무슨 짓을 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해라.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평생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이 어떠냐? 평생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세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여러 가지 헌신과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는 단 1% 아니 0.001%도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힘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멘. 사주팔점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얼마나 내가 내 속에 감동으로 있느냐. 그 감동 여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구원의 감격 여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지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그걸 기념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천국 창조의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보이는 육체가 아닌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인데, 영원한 불멸의 존재인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추장절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디에 저장해 두겠다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아멘.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너희가 천국 시민과 같았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나의 이름이 지옥이 아닌 천국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것도 절대 변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갈 곳이 있다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도 이미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8, 90%가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선언했는데 우리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얼마나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까지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사박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도 주관하고 있다. 태어나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못 지키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그걸 뺏기겠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뺏기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데려갈 우리 영혼을 사단이 뺏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문제예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아멘. 믿음을 확실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0% 신뢰하세요. 아멘. 생사복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천국이 확정됐어요. 믿으세요? 아멘. 이미 보장됐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남은 건 이제 구원받은 내가 천국 가기까지, 죽기까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우리 영적 삶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그걸 보고 맥추자라 이렇게 맥추자리라. 맥추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는 길 동안, 광야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동안에 50일 만에 첫 곡식 보리를 추수해서 걷어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준 게 아니신다 그 말이에요. 광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100%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이 맥추절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기. 물이 없으면 물 나오게 해주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게 하면 하나님 다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광야길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다 죽어갔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죽어간다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불신앙 때문에 죽어가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사는 동안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보기에 기쁜 삶으로, 또 하나님 보기에 적합한, 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인식하고 그 존재에 나를 의지하고 그 존재에 내가 나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하다 했죠.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 주인의 개념이 뭐랬어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럼 누구한테 드리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셔서 실제 행할 때에 행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주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가운데 내 속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정죄를 받아요? 다른 사람 나를 죄를 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맞습니까? 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완벽하게 해방하셨다니까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3절에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는 곧 죄에 말미암아 아들 육신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죄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죄가 없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의미인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100%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100%다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 그분만이 원죄가 없고 그분만이 완벽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들어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료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없어요. 그 말이.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육신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가 없는 삶을 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신의 연약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그렇게 돌아가조차도 그 연약함까지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있다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가 없고 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삶 속에 죄가 없냐? 있지요. 우리는 100% 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모순된 거 아닙니까? 논리상.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어떤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미래를 아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하고 기록하는데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고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요새 저 기독교계 어떤 그 기자가 김주희라는 그 기자가 요새 뜨는데 그 사람이 그 JM에서 정명석 그 파헤쳐가지고 뭐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런 뭐 아주 끈질게 뭐 그 기자인가 봐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실언을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한국의 장로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미래에 든 죄까지 다 해결됐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감 뭐 복음 누려라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교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발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왜 그 기자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이단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구원파 이단이 뭐냐면 우리 미래 죄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미래 내가 죄를 짓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죄를 일부러 지어도 이미 해결된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구원파에 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신 다닐 때 그 정동섭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구원파에 있었거든요. 근데 권신찬 거기 오른파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미래의 지을 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까지라고 해석을 해서 자기 와이프가 말하는 대로 막 두대 패고 막 난리네. 마늘 때리는 그래도 죄의식 못 느끼는 거 마늘 때리면서도 괜찮다고 이거 다 죄 해결됐는데 뭐 때려 괜찮아. 그런 논리로 구원파가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가지고 우리 교수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구원파 이야기 들면서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장로교 교리가.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미래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괜찮습니까? 죄를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는 말은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 가운데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도 그 죄성을 내가 성령께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거를 포기하고 죄 짓는 거를 즐기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할 때에 자유가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자유를 누리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라는 게 책임입니다. 책임. 네.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자유만
주장해서 자유롭게 사는 그걸 보고 방종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지나친 민주주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지금 그 뭡니까 뭐 우리 뭐 좌파라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 좌파라는 그 개념이 약간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가 방종까지 흘러가는 게 그 문제예요. 방종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자유 주신 것은 그거지. 그걸 죄를 줘도 괜찮다서 뭐 죄를 든 거, 그게 방종과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속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성령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성령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영이라고 생각. 육신을 따른 자,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 일을 내 의지가 사단에 뺏겨서 죄를 질 수밖에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정확히 영접했다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는 동안은 사단의 존재를 사단을 따라가서 사단의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6절부터 쭉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얘기하는 거고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예수께서 죽은 자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로만 죽을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은혜를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갈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세계 언약 잡고 갈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난 주간 맥주를 지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 오직 예수 맞지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오직 예수가 뭐했냐? 우리를 권하지. 그분이 뭐냐? 말씀 주셨고 그분이 마지막 말씀 뭐냐? 부활 메시지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 그래서 그 부활 메시지 붙잡고 가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육신과 살아서 뭘 바라보겠어요? 올해 주제가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한 영원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죠. 아멘.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아멘. 아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나의 삶은 육신 때에 살지만 나의 이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이유는 영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이유고, 아멘.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고난은 전도 선교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다른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원 속에 있는 나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후대에게 유산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그냥 우리 평생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인생 갔다. 그거서 그게 적어도 우리 선배는 우리 선조는 우리 부모는 이죽신의 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선교 그거 추구하다가 영원한 거 추구하다가 참 가치를 추구하다가 가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역사에 우리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것을 남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신자 또한 그 연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연약은 뭔지 아십니까? 무능력, 무기력, 한계 속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느 날 문제가 심각하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자살을 왜 합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압박감을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그 노맨 대통령 왜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이 왜 자살했겠어요? 그 압박감을 못 견디거든요. 압박감.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야.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고,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이제 되는데 오늘 내용은요, 그 사실을 증거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증거하냐? 우리 지난주 맥주절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주신 절기, 성령의 인도, 그 우리가 증명했고요. 자, 그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죠. 이 당시에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식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요엘 선지자 뭐랬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부어주겠다. 그때 언제입니까? 뭐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은. 이 예언대로 이 실제로 신약에 성령이 오셨었거든요. 아멘. 이미 구약에도 이미 성령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믿죠? 아멘.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포로 시대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니까요. 아멘.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르산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때문에 권능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쭉 시대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이 성령이 아니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더나 두 번째부터 실제적인 증거를 보세요. 실제의 증거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역사했던 증거를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창세기 41장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에게 함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자, 뭐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실을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게 총리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아멘. 성령이 감동됐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그 힘이 성령에서 주는 힘이었어요. 맞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제가 형사랑 재판 속에서 마지막 대법관 재판 졌을 때에 제가 엄청 방황했죠. 그때 내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데, 눈물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억울했던 거예요. 나는 뭐 별로 그냥 그냥 부모님께 모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한 거. 그때 나에게 떠오른 본문이 이 요셉의 그 노예 감옥 그 현장이었어요. 이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금요일 날 그 판결 선고 듣고 너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는데, 목사 설교는 해야 되는데 억울해 죽겠지. 뭐 상태는 그렇지. 어떻게 제가 메시지 합니까? 그때의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지 7장에서 노예 감옥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10분 15분 짧게 했을 겁니다. 그 본문만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그 얘기밖에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한 것은 사람이 당하면요 정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 간냐고 이 사람들은 정말 무슨 사고 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그 노예로 가는 것도 그렇고 감옥에 간 것도 자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잘못 없잖아요. 단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복음 누렸어요. 여기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불신자들이. 그 말은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렸다. 평안함을 누렸고 아주 잔잔하고 편한 가운데 너 하는 바람에 신앙생활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언제 여호와에 감동됐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받은 그날. 그냥 기름을 붓지 않았더랬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뭘 들었어요? 언약궤 이야기. 저 성전 밖에 있는 언약궤 이야기, 이스라엘 상황 이야기. 그때 다윗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내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담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에 성령 충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게 능력 달라, 뭐 신비한 체험 달라,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때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믿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신비한 체험. 아멘. 신비한 체험이 뭐 다른 겁니까? 여러분 뭐 병이 낫고 뭐 환상이 보여 신비한 체험입니까? 신비한 체험은 가장 신비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능력 없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힘이 생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그 힘이 내게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내가 했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자,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 선지자가 이 타락한 제사장 정치가 이 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막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가들이고 힘든 자들이잖아요. 그 미가 이 사람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일반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때에 미가 한 말이에요.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죄를 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킬 때에 우리가 전도와 성령을 붙잡고 그 일에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막 이게 세상 거 주고 쫓아가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해봐야 응답이 안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보세요.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현장도 미가 선지자랑 비슷한 현장이에요. 베드로는 한낱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란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섰느냐? 장로들 앞에, 정치가들 앞에, 종교지도들 앞에 그 자리에 창세기 4장이 그 자리거든요. 사도행전 4장이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못했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공을 받느냐고 내게 질문한다면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죽은 데 살린 그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니라. 그러면서 선포한 말이 뭐냐면 4장 12절 유명한 말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 뭐죠? 천하 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이 유명한 말을 이 현장에서 했다니까요. 그냥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로되.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부터 60까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그 순교하는 그 장면에 54절에 뭐라 말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앞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 현장에 보면 다 같은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순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가 일제시대 때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 전원불량 영화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 모디를 막 걸어가기도 하고 그 모디를 걸어가요. 그 막 못이 이 살에 올라오는데 거기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얼마나 큰 거든. 근데 그거를 걸어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성령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실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이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럼 지금 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이고 아멘. 나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증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 증거예요. 구원받은 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신다. 그 계신 그분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한 가지 더 나가서 세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의 증거. 네, 간단히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물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부르듯이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무서 오리라. 그러면서 26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오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맞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28절 뭐냐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 평안이 와요. 아멘. 성령 충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성충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사도행 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스를 뵙혔으나 이건 구원을 말하죠. 구원. 우리 여러분 그러나 몇 날이 못 되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성전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성령이 너에 있지 않느냐.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로마서 8장 21절. 이와 성령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내 안에서 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니까요. 마땅히 기도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 말씀 탄식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려나.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까요? 뭐라 했어요?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신뢰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맡기도록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다린다니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속에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며 기다리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내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도전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기회들을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결국 28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 성령이 결국은 내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결국 마지막에 나는 천국 가는 천국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육신에서는 결국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천국 가는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들이 각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있어서 각 사람들에게 역사는 그 모양과 내용이 다 달라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달란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 달라요. 한 모든 역할 직함들이. 그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약함을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하나님 내게 성령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얻는 말씀, 그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